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2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음과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3, 64, 65절에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어 가신 예수님은 지키는 자들에게 희롱당하고 매맞고 많은 욕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린 후 누가 때렸는지 맞추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는지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만나지 않은 사람의 이름도 아시고 그의 과거도 아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까지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더구나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이런 희롱과 욕과 고난 받으실 것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안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왜 고난과 희롱받는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할 슬픔을 대신 당하신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슬픔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했습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라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을 보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런 벌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뭔가 죄를 지어서 저런 거야 라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욥기에서 계속 나타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렇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온 것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하나님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욥을 공격하던 친구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불의함이 드러나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서야 용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희롱을 받고 눈을 가린 채 맞고 또 많은 욕을 들으신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6절에 보시면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라고 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을 체포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갔습니다. 공회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최고 법정 기관으로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 67절에 보시면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듣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공회는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물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를 밝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실상은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체포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간파하고 계신 예수님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고 68절에 보시면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9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광을 얻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공회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발언은 예수님을 체포할 좋은 구실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절에 보시면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회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본문 71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공회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 예수님을 체포할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체포했지만 정말로 신성모독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체포한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공회에 체포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높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리스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셨고 또 그리스도답게 사셨던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회에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알리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알림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담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알리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와 질고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